네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 명절에 올라가는데 꼭 올라간 때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외우기 쉽게 하려고 무칠초 이렇게 외웠어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은 뭐 유월절하고 연결되는 거고, 초막절은 뭐 장막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은 장막절하고 연결되고 칠칠절은 오순절하고 연결이 되죠. 어쨌든 이때는 초막절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아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컸대요. 폭이 120m. 120m면 우리 교회 본당에서 밑에 1층까지 길이 아니에요? 120m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설인지 진짜로 무슨 용혈천인지 한번 딱 건드리면은 한 명이 딱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 이게 중풍병자를 뜻하죠. 맹인, 저는 사람들. 근데 한 명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대박인 거죠. 평생 고침받지 못할 거를 딱 고침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연못 같지 않고 저는 너무 생존 투쟁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120m에 120명이 몰려 있다. 그러면은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거 생존 경쟁 아니에요? 너무나도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이 있는 곳이고 슬픈 곳이고, 그리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치유하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살겠다고 난리겠습니까? 자기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정말 아비규환 아니에요? 자꾸 불교 용어가 나오네.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약자 중에 약자, 자기 몸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38년간 누워있던 사람. 아니, 예수님 계실 때 지붕을 뚫어내린 애들은 뚫어내려가지고 내려간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이라도 있었죠. 38년 정도 되면은 친구고 뭐고 다 떠나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약자 중에 약자, 버림받은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딱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찐따 같고 가장 바보 같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세상으로 봤을 때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진짜 생존 경쟁, 서바이벌이 판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힘센 애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가장 힘있게 살아갑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힘센 거 아니에요? 뭐 차끼리 부딪혔어. 한쪽은 50만 원짜리예요. 한쪽은 1억짜리예요. 싸울 때 누가 소리 지르든가요? 50만 원짜리. 아니, 내 차의 기스를? 그렇지 않죠. 상대 차의 기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서 기죠. 알아서 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하려는 사람이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로 빠진대요. 돈이 없을 때는요, 내가 예배 와서 이 빚을 해결해야지, 하나님 살려달라야지 나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리고 돈이 막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벌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페이드아웃 돼가요. 그래서 눈앞에는 만몬신밖에 없어요. 만몬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게 몇만 가지인지 아십니까? 수십만 가지일걸요? 내일 어떻게 될지, 사고가 어떻게 당할지, 우리 몸 안에 수만 가지 질병은 어떻게 돌아갈지, 내 주위의 수많은 인간관계는 어떻게 꼬일지, 그거를 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요? 몇 경이 있어도 그건 커버 못해요. 내 몸의 기능이 죽어버렸는데 그거를 몇천억 준다고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가는 꽃 살릴 수 있어요? 현대가 그렇게 대단한다고 해도 교배하는 건 몰라도 꽃 한 송이를 창조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인대요. 여러분, 내일 또 세상 나가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 또 맞짱 떠야 되잖아요. 직장에 불신자들하고 맞짱 떠야 되잖아요. 이웃에 말 많은 아줌마들하고 또 맞짱 떠야 되잖아요. 친구 중에 이상한 애들하고 또 맞짱 떠야 되잖아요. 자,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 딱 맞네요. 그럼 인간적인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혼자 남으면 재미가 없어요. 참, 진퇴양난이네요. 그래서요, 사람이 사람처럼 사람을 행복해 주는 게 없고 사람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은 얼마나 축복된 존재냐는 거예요. 다들 그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선인을 하나님만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찾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찾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동역하고 나에게 희생할 정말 동역자들 찾지 않아요? 근데 평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맨날 뒤통수고 맨날 뒤쓰고 맨날 뒤에서 까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인생 죽어갈 때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불신자인데 너무 무대 본 거예요. 자기는 싸우고 싫은데 꼭 싸워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게 물러설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싸웠더니,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많이 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자기랑 그 문제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옆에 다른 부서 사람이랑 둘이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더래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어부지리로 이겼대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죽었죠.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헤렘이라고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죽여야 돼요. 한 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7족속을 죽여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 스승은 없어요. 떨리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어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화의 시기를 위해서 고난의 시기를 주시긴 해요. 딱 즉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변화의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누에고치가 거기서 빠져나올 때 몸부림치는 시간을 줘야지 건강하게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면서요. 도와주면 못 난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120년 동안 40년은 왕국에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40년은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한 40년 굴렀어요. 샌들 신고. 40년은 출애굽하면서 200만을 이끌었어요. 언제가 모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이두로의 약물을 찢던 40년 샌들 씻고 돌아다닐 때를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 왕궁에서 막 정권 전쟁 막 일어나고 형제들 중에 좀만 잘못하면 훅훅 날아가는 거 보고 아 무서워. 맨날 호화롭게 먹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음식에 독 탔는지 검사하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좋은 거 막 먹을 수 있고 권세는 있어요. 근데 언제 내가 독살 당할지 몰라요. 그게 행복이에요? 왕궁 밖은 위험해. 왕궁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감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 딱 불러가지고 너 그럼 200만 이끌고 나가. 얼마나 모세가 재판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드로가 이제 뭐 천부장 세우고 재판 좀 맡기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냐고요. 약물이 끌 때는 배는 고프지만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흑암 같은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고 불안하고 하나님밖에 없을 때 가장 행복할 때예요. 어떤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요즘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치료소 들어갈 때 여러분 다 한 번씩 갔다 왔잖아요. 뭐 모른 척하고 거기 갇혀가지고 밖에서 뭐 똑똑거리면은 막 허연색 두건이 잔뜩 뒤집어진 사람이 배급 주면 그거 봐서 먹고 몸은 아프고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해서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주는 밥 먹고 회사도 안 가. 오늘은 TGI 프라이데이 치킨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버거킹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볶음밥이 나오고 나라에서 해주니까 얼마나 신경 써서 해요. TV는 켜면 되고 또 갇힌 데가 리조트였대. 와 대박이지. 하루에 10만 원씩 냈는데 그냥 공짜로 밥도 다 주고. 근데 사람이요 심리예요 심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면 어디든 하늘나라고. 왕궁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고통이고. 그래서 제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책이 있길래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큰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도 막 교회는 부흥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확 막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래서 인간의 이 근원적인 공허와 고통과 이 말할 수 없는 거는 가족도 나눌 수 없고 성도도 나눌 수 없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구나. 무지막지한 마음의 병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건드리는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내면이 다 깨어졌어요.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 2월 8일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2월 8일이 언젠가 했더니 제가 대만에서 수요 예배 대만 성도들하고 같이 설교하던 때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편승하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딱 나갔는데 한 20, 30명이 나와서 수요 예배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적인 게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물어본 게 너도 그랬니?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게 막 SNS에 퍼져나가서 막 6시간, 7시간씩 그 예배당 지금 들어가는데 기다리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보고 설교를 듣고 봤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평온해요. 평온해요. 뭘 느꼈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상처가 있고 너무나도 그게 후벼파고 고통스러우면은 이 세상에 도대체 마음에 깃들 데가 없어서 성령의 역사의 임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청소년들도 있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렇죠. 저 청소년기 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요. 쟤네들 마음 지옥 같을걸요?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힘들 거예요. 열등감도 크고 고통도 클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행복해요? 아니요.
몸은 쇠하고요. 움직여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다 같이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가 성령의 바람을 불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입니다.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널브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도 해결이 안 돼. 뭐도 해결이 안 돼. 이 세상에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게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그 죄 어쩔래요? 그 죄책감 어쩌요? 양심에 화인 받았다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 죄책감과 그 고통이 나를 꽉 엄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14절에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도 고친 다음에 다시 만났고 문둥병자도 10명 고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물론 한 명밖에 안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했고 이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안에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건 죄 때문이야. 몸은 고쳐져서 재발 안 할 거야. 그러나 네 마음의 완악함은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병들어서 유대인들이 자꾸 쪼니까 나를 고친 건 예수다 하고 일러요.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해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은데 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게 뭡니까? 믿음 아니에요? 내일은 어려운데 내일은 잘 될 거야. 내 미래는 잘 될 거야.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 먹고 살게 해줄 거야. 내 삶은 지금 암담한데 나중에 밝게 해주실 거야. 내 자녀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인데 나중에 길이 열릴 거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인데 그 믿음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만 대요. 핑계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료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달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뛰쳐나와야지 너는 살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너는 죽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인간관계. 아니에요. 넌 기도 안 해서 지금 영이 네 자체가 강박해가지고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요. 넌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 네 안에 텅 빈 공간이 하나님이 전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최고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막 인기가 짱이 돼도 네 안에 그 공허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뭘 들죠? 보험 들죠. 보험이 여러분 지켜줍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동차 보험 한번 믿음으로 한번 안 들어봤어요. 일주일 있다 다시 들었어. 자동차 보험 드세요. 그러나 뭐 실비 한두 개 하고 나머지 그거 다 막아가지고 하면은 그 보험사들만 다 배불리는 거고 내 인생 어차피 막혀지지도 않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인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악인이지.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틈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할아버지들 다 어디 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 대부분 죽어요. 진짜로 죽이든지 어디 그냥 격리시켜서 보내버리든지 악인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내가 건강해서 지금 언제까지 건강할 건데요? 짧으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요. 언제까지 건강할 건데요? 예? 나이 들면은 돈이 중요하다, 체력이 중요하다, 다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중요해요. 체력은 역시 중요해요. 인간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 위기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키다리 아저씨처럼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장벽을 쫙쫙 치고 인간들을 다, 친구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위기 때 갔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는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물질이 없고 연약해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면요, 위기 때가 되면 그 사람 와가지고 탁탁탁 도와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경림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영락교회 개척하신 분, 그분 옛날 설교 들었는데 참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네 가족이 그 동네에 있는 어떤 힘든 사람들을 먹여주고 도와줬대요. 근데 자기 가족들 하나가 만주로 갔는데 만주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그 도와준 가족 아들이 만주에서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다 도와주더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어떤 사람은 이미 다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인 되는 것보다는 선인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악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악인은 본인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악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빙빙 도는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10년 방황 짧아요. 대부분 38년 정도 방황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38년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38년 돌고 이 병자 38년 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곧 나아서. 예수님의 역사는요, 시간 끌지 않아요. 금방 끝나요. 지금 여러분 고난의 불가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사는요, 내일 아침에 끝나요. 어제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오늘 괜찮네? 네, 문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병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 아니에요? 네 인간의 고통이 자유케 되면서 나의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어디서 배울 건데요? 사람 막대기랑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 성장하는데요. 다른 데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온실 속에서 계속 있으면 우리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돈 내놔. 야 이놈아, 너 헌신해. 야 이놈아, 너 선교 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죠? 그게 네가 사는 거야. 내가 너를 굴리지 않으면 넌 죽어. 그래서 어르신들도요, 자녀들이 자꾸 움직이게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몸 기능도 떨어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우리를 굴리고 있잖아요. 뭘로 굴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리고 있죠. 말씀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마음 가진 사람들, 막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훌륭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 붙어가지고 계속 고쳐주면은 좋아진대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아니, 무슨 대부호예요? 내 상한 마음을 상담자 한 10여 명이 와서 집중적으로,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은 여러 명 붙어가지고 하고, 또 심리치료사 레드 써나면 또 떨어져가지고, 어제 아침 어렸을 때 그 먹을 걸 빼앗겼어요. 가져가지 마, 다 먹었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치료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말씀에 다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내용이 좀 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은요, 우리를 진단합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줘요. 율법에 뭐라고 그래요? 최고 율법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결국 사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율법적으로는 틀렸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식일에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건강하게 있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본 뜻은 잃어버리고 포맷만 남았어요. 예? 그 포맷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다 썩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독서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아, 네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응? 말로는 헌신하고 너를 섬기고 있어. 밥은 안 사. 말로는 너를 도와주고 병원비 사라져 있어. 말은 막 그냥 거칠고 욕하고 이런데 딱 자기 뒤를 봐주고 돈 내주고 갚아주고. 여러분, 부모가 그러지 않아요? 야, 이 미친놈, 너 또 일 벌었구나. 넌 죽어. 근데 아들 부도나지 않게 딱 갚아줘요. 옆에 친구는 막 아유 어떡해. 가만히 서로 말은 잘하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평안히 가라, 네 쓸 걸 쓰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율법과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예수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난 예수로 만족하네. 이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를 그냥 지셨어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이건 너무 커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너무 갖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것도 100만 가지 중에 한 서너 가지예요. 아, 그렇다면 이왕 버린 몸 내일부터 좀 즐겁게 삽시다. 이건 아니죠. 사랑의 법이 뭔데요?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니까 부족해도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내가 율법을 따르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오병이어처럼 작은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좀 해줄래? 주님, 오병이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 쫙 뿌리니까 5,000명이 먹고 남잖아요. 작은 물고기가 막 고래만 졌는지 쭉 나눠지고.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부는요, 숨겨놓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치료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너 죄인이냐? 저 죄인입니다. 너 죽고 싶냐? 저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있으면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다 드릴 테니까 저 살려만 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말씀 앞에서